샬롬. 여름의 입구인 6월 하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크고 든든한 닻은 풍랑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깊고 넓게 퍼진 뿌리는 거친 바람에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약속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믿고 소망할 때 눈앞의 이익이나 현실의 유혹, 그리고 여러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살피며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같은 믿음과 동일한 소망을 지닌 동력자들을 격려하고 견고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흔들림 없기를 응원하려 합니다. 바울은 앞선 빌립보서 1에서 3장의 내용에서 복음사역에 힘쓰다가 현재 투옥 중이지만 자기의 고난스러운 상황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죽음의 판결이 내려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존귀하게 증거되기를 기뻐하며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 의로움은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안내하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그리스도가 없는 거짓 가르침의 유혹에 노출된 빌립보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함께 살피는 4장 1절에 의하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애정을 진하게 표현한 다음 주 안에서 같이 서라고 권합니다. 이는 마치 로마 군인들이 촘촘히 서로의 어깨를 꽉 맞대고 서서 빈틈없이 서서 다가오는 대적들을 대항할 준비를 하거나 함께 어깨를 맞들고 방패를 덧채 저벅저벅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4장 2에서 3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함께 힘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지도자 둘이 서로 갈등하며 공동체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직접 교훈하고 다른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녀들을 돕도록 부탁합니다. 공동체의 균열, 서로 간의 이 갈등이 복음 역사에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어지는 4장 4절에서 9절에서는 주님의 복음 안에 약속된 영광을 소망하는 거룩한 기쁨을 항상 유지하도록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혹시 염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평강은 바울 자기에게서 이미 배우고 확인했던 대로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을 받도록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도 덧붙입니다. 한편 4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본문 중에 4장 10절부터 13절 이하를 보면 투옥 중인 바울이 개인적으로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며 조심스럽게 그 기쁨의 내용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늘 기회를 살피다가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는 후원금을 인편으로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 사역을 진행하면서 다른 편지죠. 고린도후서 4장 또는 6장, 11장 등을 보면 궁핍할 때가 많았고 여러 번 굶거나 헐벗었다고 그렇게 자신의 사역 상황을 살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약속된 영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의 상황을 뚫고 임하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풍부한 현실, 가난한 처지, 배부름, 반대로 배고픔의 모든 상황을 상대화할 수 있고 그 모든 형편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4장 14절 이후부터 2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이전에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후원하였음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다음 인근 마케도니아의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에도, 그리고 빌립보 인근에 데살로니가 머물 때 등에도 여러 차례 지원하며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 바울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동력이기에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중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후원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재물이라고 일러줍니다. 사실 투옥 중인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낸 일은 빌립보 교회까지 로마로부터 추적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통신 매체가 열악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바울의 동선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었을지 추적하고 그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행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관한 뜨거운 열정과 동력 의지가 넉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동력이 사역자를 고난에서도 담대하도록 격려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위한 기초였을 것입니다. 4장 마지막 끝부분에서 21절, 23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투옥 중인 지역 성도들의 그 문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함으로 본 빌립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코로나19의 이 비상스러운 시기를 지나며 누렸던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힘겨운 누군가를 응원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는 다양한 환난 속에서 같은 소망을 품은 형제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사 공동체들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이 그대로 다시 재생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곧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뚜렷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빌립보서의 교훈처럼 복음 안에서의 고난을 특권처럼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껏 서로를 응원하고 동력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지체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의 관심을 촉발하고 추적하면서 함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고난을 디딤돌 삼아 더욱 견고한 소명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디 승리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 줍시다. 아멘.